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0절과 47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근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47장 7절부터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야곱의 체험에 관한 두 가지 주요한 방면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변화와 성숙입니다. 거듭난 우리에게는 여전히 변화의 과정과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관심을 두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사이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단지 변화와 성숙을 위한 전제 조건일 뿐이고 하나님은 변화와 성숙에 관심하시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의 바뀜이고 이 바뀜이 충만하게 될 때 성숙의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생명의 신진대사적인 바뀜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성숙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문제입니다. 성숙은 우리 자신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를 때까지 거듭거듭 우리에게 분배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문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문제입니다. 야곱이 태어나자마자 자기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는 세월 사이에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요셉마저 잃어버린 후에는 그에게는 어떤 진전된 변화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야곱은 변화돼서 성숙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래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무엇이든지 손안에 움켜쥐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잃어버린 시점에서의 야곱은 아무런 재능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온전히 바뀌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장에서 탈취자 야곱을 만나게 되고요. 그는 많은 재간이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누구도 그를 패배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의 형도 그의 삼촌도 그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형과 아버지와 그의 삼촌에게서 그는 이득을 취했습니다. 라헬이 죽었을 때 야곱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때조차도 베냐민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37장에서 야곱은 요셉을 잃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 다루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14번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 단계 한 단계를 쫙 이렇게 상고해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어떠한 축복권자로 만드는가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한번 볼 수 있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37장에서 야곱이 요셉을 잃고 이 시점부터 계속 하나씩 잇따라 잃게 됩니다. 그리고 4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야곱을 만날 수 있습니다. 27장에서 탈취자 야곱을 만나고 37장에서 변화된 야곱을 보고 47장에서 성숙된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잃어버리고 기근이 들어서 다른 11 아들마저 애굽에 보내기까지 2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세월 동안 야곱이 행한 것에 대한 어떤 기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셉이 체험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야곱에게 이 기간 20년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라헬이 죽은 후 1년 뒤에 요셉을 빼앗기고 요셉을 이룬 후 야곱에게는 사실상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 침묵의 세월 동안 그는 아무런 야심도 관심도 할 일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헤브론에서 20년 동안 야곱은 모든 속박과 사라져없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은퇴했을 뿐 아니라 자유로웠습니다. 야곱에서 뺏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헤브론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란 뜻이니 헤브론에서 야곱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통 안에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을 잃은 것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열려진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하늘에 속한 비가 계속해서 그의 안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이 기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돼서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야곱에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지파의 이름 중에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지요. 그러나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함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습니다. 그 후에 더욱 야곱의 마음은 요셉에게 있었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입는 겉옷은 소매가 없고 무릎까지만 내려오는 무채색 옷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달리 요셉에게 입혔던 채색 옷은 긴 소매가 달리고 발까지 가려지는 긴 겉옷입니다. 이 옷은 왕족이나 족장의 후계자만 입는 존귀함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요셉을 장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서가 되었던 것이지요. 결국 야곱은 장자에게 돌아가는 두목의 재산을 요셉에게 주기 위해서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의 반열에 입적시켰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의 일원으로 각각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즉 자기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은 야곱을 요셉과 동일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숙과 함께 우리에게는 또한 다스림의 방면이 있지요. 성숙한 생명은 다스리는 생명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지만 영적인 면에서 야곱과 요셉은 풍성한 체험을 지닌 온전한 한 사람의 두 방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을 동안 비록 종으로서 또는 죄수로서 살았지만 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미 성숙된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결국 다스린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있을 동안 요셉은 애굽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오직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숙은 다루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헤브론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을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고 요셉을 높이기 위해서 이 기근을 사용했는데 야곱은 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서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결코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은 결코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요셉에게 이 기근이 없었다면 바로는 요셉을 처형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높임받기 위해서 7년의 기근이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우기 위해서 이 기근을 이용하셨습니다. 헤브론에서 애굽까지는 열흘 정도 걸리는 긴 거리입니다. 왕복 한 달이나 걸리는 긴 여행길을 양식을 구하러 10명의 아들들을 보내야 했고 나중에는 베냐민까지 다 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음으로 이 항아리를 비우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 자신이 스스로 채웠던 모든 것을 제하셨고 이제 야곱은 온통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헬과 요셉과 시므온을 지하시고 마침내 베냐민을 포함해서 남아있는 10명의 아들 모두를 야곱에서 마음에서 제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육신으로는 비록 비워졌지만 비워지고 제해지는 동안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은 충만하고 더 충만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의 귀가를 기다리는 동안 분명 그에게는 엄청난 시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 대한 소식이 왔을 때 야곱은 변화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숙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성숙했다는 증거는 첫째로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아들들을 전혀 책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들이 요셉을 죽이러 음모를 꾀하다가 결국 노예로 팔아넘겼고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했지만 야곱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그 당시 야곱의 마음과 영의 상태를 말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어리둥절했다고 표현하는 이 말은 마음이 마비되었다. 어떤 성경에서는 그의 마음이 냉정하게 되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무감각해서 아무런 감정이나 느낌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요셉의 소식을 듣고 야곱의 마음은 마비되었으나 그의 영은 소생되었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무감각해야 하고 우리의 영은 오히려 소생되어야 합니다. 야곱의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그의 영이 소생될 까닭에 그는 누구도 어떤 일도 책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아무런 감정이나 느낌이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명이 성숙했다는 표시입니다. 이 성숙은 모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정도는 항상 생명 안에서의 성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보면 46장 1절에 요셉을 만나러 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성숙했다는 표시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베델레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46장 1절에서 야곱이 자발적으로 희생을 드리기 위해 브엘세바에 갔고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야곱에 드린 희생 제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그가 여러 방면에서 체험해온 그리스도를 드린 것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세 번째 보면 야곱이 성숙했다는 또 다른 표시는 그가 요셉을 보았을 때 전혀 흐트러지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혼안에서 무감각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한 네 번째 보면 야곱이 성숙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야곱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도착한 다음에 최초로 한 일이 바로를 축복한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 당시에 애굽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지만 야곱의 축복 손 아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의하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 축복권자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가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소유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자라면, 즉 참 이스라엘 축복자가 되어 있다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들을 축복할 자격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축복의 의미는 생명 안에서 성숙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넘쳐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흐름은 통로인 인성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인성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적셔둔 그러한 인성입니다. 즉 성숙한 사람, 참 이스라엘이 된 사람입니다. 야곱의 탈취하는 손은 결국 축복의 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건배하는 축복의 두 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인생길을 거쳐 이러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돼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각종 환경, 사건으로 안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결국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그래서 성숙한 축복권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짐으로 결국은 참 이스라엘 축복권자가 되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흐르게 하는 진정한 축복권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